안녕하십니까. 여름 더위와 함께 우리 문화교육에 한 과정도 마칠 때가 다 돼가는 오늘 29분 쪽이죠. 이적정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리 야규이는 열애 양내 약거 약자 야바 시인울의 하소설의 아이고 열애자 무소 종매 연무소거 오명열애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한다는데 열애란 말이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많이 언급했었죠. 부처님의 신포도 열애란 말이 나오는데 열애란 말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이 단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7분 쪽에 보면은 열애자 즉 재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7분 쪽에 얘기가 몇 있나 나오거든요. 요 부분하고 같이 이해를 합니다. 열애자 즉 재분 제가 여러분 문학경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17분에 나옵니다. 이 한마디가 문학경에서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9분에 있는 요 내용하고 같이 이제 이해를 해드렸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문학경에 많이 등장한 것이 열애와 같이 재분이란 말이 나오죠. 네, 같이 이해를 합시다. 재분이라고 하는 말이나 열애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분을 하니까 복수로 많은 부처님, 재분, 일체 재분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많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잘못 불교를 공부하고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불이라든가 열애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부처라든가 이런 말을 썼을 적에 부처나 열애나 재불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처를 내가 부처를 의식적으로 존재한 언어적으로 존재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처라고 하는 절대자가 존재한다거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생이 돼요. 불교에서의 근본은 무엇이냐? 내가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인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고 부처가 되는 법을 수라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인데 내가 항상 열애 이런 말 하면은 열애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니까 부처님이나 열애나 재불은 항상 따로 어디에 계신다,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자, 내가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이해를 하는 것밖에 되겠죠. 우선 부처라고 하는 이름, 명상에 대한 대상을 두게 되는 것이고, 부처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내가 부처라는 관념을 생각하게 되겠죠. 부처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존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불교 공부하면 가장 많은 오해가 우리가 열애, 부처, 재불이라는 말을 재보살 이렇게 복수를 쓸 때 그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열애나 부처나 이것은 자기가 바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고 재불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법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것이지 부처나 재불이나 열애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서 20년, 30년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해도 모든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 모든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있는 것이나 부처를 대상으로 존재를 두고 있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애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란 무엇인가? 이체의 모든 법하고
모든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기신론에 가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면 일체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체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체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재부를 하고 그걸 풀면서는 진여라고 이야기하죠. 진여의 지혜가 일체법을 항상 모든 법을 여법하고 여여하게. 자, 요걸 여라고 하는 글자는 여여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여의 지혜와 같이 여법하게 불의의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제법내이라고 하는데, 또 자신이 모든 법을 볼 적에, 모든 사물을 볼 적에 나와 남을 본다면은 내가 차별을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진여가 우리 본성이 항상 여여하게 여법하게 같이 불의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진여삼배라고 하는데,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보는 것을 뭐냐면 여여하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 본심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면 일체의 모든 사물하고 자기가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차별심으로 모든 사물을 본다면 나와 남이 나누어지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심을, 우리의 마음이 일심을 두 가지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심의 근본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진여 본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여 본심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은 일체법이 여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법의 실상이라든가 여실지경이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여실하게 모든 사물을 보는 지혜를 갖췄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진여 본심으로 분별 차별심을 갖지 않고 일체의 모든 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그냥 분별심을 갖지 않고 보는 것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법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일심의 법이 생멸심으로 본다. 생멸은 중생의 생멸심이죠. 그 생멸심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일체법을 보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일체법을 보면은 자기가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차별로 보기 때문에 우선 나와 남이 차별이 돼요. 어떤 사물을 내가 책상을 볼 적에도 나가 책상을 보는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별이 생기는 것은 바로 중생이죠. 그래서 차별 분별심으로 보는 것은 중생이고, 또 자신의 본심으로 여법하게 보는 것은 열애다. 그래서 일심의 법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보는 지혜를 이룰 때에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란 말에 대한 의미를 앞에서 보겠습니다. 수고리여 야규이는, 수고리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이런 말이죠. 이어서 약, 내, 약, 그, 약자, 약와. 자,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앉고, 눕고, 이런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주자화라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몸과 마음의 작용이 항상 우리가 내왕을 하죠. 앉아있거나, 걸어가거나, 눕거나 하는 것은 이제 행주자화를 네 가지의 위라고 하는데, 일상의 모든 생활을 행주자화, 어묵, 동경, 이렇게 8가지 이야기합니다. 행주, 자화, 어묵도 말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움직임에 있거나 고요한 정지의 성격이다. 이게 이제 사위이라, 이라 그래요. 인간의 모든 생활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저 말로 다 표현을 하죠. 행은 어디 움직이는 걸 말하고 주라고 하는 것은 주거하고 머물고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좌는 앉아있는 상태, 와는 누워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걸 사위라고 그러는데 행주자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좋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이냐? 앉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이란 말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자선을 해야 맑은 정신으로 안정된 자세에서 평안한 자세에서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은 앉아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거든요. 그런데 어묵동정은 무엇이냐? 말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동정은 동은 움직이는 상태죠. 정은 무엇이냐? 조용한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몸으로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여기서는 열애가 만약에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이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법으로서 이야기하는 열애의 참된 뜻을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열애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는데 생결심 쪽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라고 하는 거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에 있어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 여여하게라는 것은 여여부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여부동이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열애가 차별 대상 경계에 동요가 된다면 중생심이 되겠죠. 이 때문에 열애라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떠한 경계에 있더라도 차별 대상 경계에 분별심을 있지 않는 자를 열애라고 합니다. 이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 뭐냐? 자기 중심으로 가고 오고 나와 남을 나누고 좋고 나쁘고 하는 분별심을 일으키면 바로 중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은 자기 중심이지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 본심은 바로 열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열애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열애가 부처라든가 열애라든가 절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열애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공부하면서도 열애란 말을 변변해서 이렇게 설해놔도 열애라고 하면 부처님으로 딱 가버렸어요. 이 의식부터 딱 가버려요. 내가 열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생심의 차별상을 초월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열애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법을 설하는 것이 불법이지 부처를 대상으로 믿고 신봉하는 그 불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열애가 가고 오고 자 앉고 눕고 이러한 차별 대상 경계에 쓰러지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내가 설법하고 있는 열애라고 하는 참된 법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열애는 가고 오고 움직이고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열애가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마경에서는 여여부동이라고 건강기에 대한 제1의 부동이라고 해요. 근본에서 항상 동료되지 않는다. 부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서 일체 이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이게 동이죠. 동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은 어떻습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차별의 부동의 세계에 여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여는 본심은 차별상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하고 부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할 적에 어떻습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나 대상 분별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선의 입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정이라는 말 쓰죠? 선정에 들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입정이라고 하는 경기는
자신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해요. 선정에 들어간다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선정의 경지에 지혜를, 열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입증입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대상이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차별 경계가. 그래서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여부동과 같은 말입니다. 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부동이란 말과 정이란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할 때는 안정되다 이런 말 하죠. 안정된 상태는 어디에 동요되지 않고 차별 분별상에 떨어지지 않고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정이라고 해요. 이런 말 여여부동의 경계가 정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일심이 바로 본래 청정하고 여여하게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 경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열의 시포 가운데에 열에는 자 열의 음공, 정명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유상사, 조장고, 천인사 한세를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열에는 그러면 왜 열애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열의 시포도요 전부 다 존재자로서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열애는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를 바로 열애라고. 그럼 부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어떻게 작용해요? 자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뭘 자각한다고 그러죠? 제가 항상 망념을 자각. 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을 쓰죠. 깨달음을 신비주의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자각했을 때에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와 부처는 진여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게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존재자로서의 열애나 부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열애를 왜 열애가 지금 설법을 했는데 내가 설법한 뜻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열애는 자신이 바로 여여 부동의 지혜로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는 것 자체가 열애의 지혜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란 말을 정확하게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열애라는 말은 진여의 지혜입니다. 각자의 진여의 지혜를 열애라고 하는데 또 진여라고 하는 말은요. 진여라는 말도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일심의 작용이 참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이런 말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망심의 작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거 망심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중생의 허망한 망심으로서 중생심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망심이라고 합니다. 왜 허망하다고 이렇게 하냐면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허망합니다. 어떤 것이 허망합니까? 자아의 시체가 없는데 자아의 시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가상, 인상, 중생상, 주자성. 이게 허망한 것이 없는데 허망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이 바로 아상이상, 중생상.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대상을 있죠. 남 어떤 사물을 보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거울의 영상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데 실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허망한 거죠. 근데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인식한 대로 인식을 한 대로 허망한 것이 실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허망심을 버리고 참된 진여의 참된 본래 그대로의 본심으로 여여하게 생명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 열애란 말의 제일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해요. 그러면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망심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해야 열애가 되겠죠. 자, 이 망심을 자각하는 것을 자각습니다.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스로의 성질을 이룬다.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열애와 부처는 같습니다. 자, 열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허망한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부처가 되고, 자각했을 때에 중생심의 망심에서 벗어나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서 열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참된 본래 그대로의 진실된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애라는 말에서 내지하다 어떤 이런 의미인데, 오는 것이 이르렀다. 이게 뭐가 오는 것이 되겠냐?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으로 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열애예요. 자, 중생의 허망한 망심을 자각했을 때에 부처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서 지금 여여하게 지혜로운 생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지라고 하는 말은 ing, 지금의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활동을 바로 열애라고 하는데, 그러면 설법을 하는 것은 뭐일까요?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은 중생의 허망심에서 벗어나서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깨달음의 지혜로서 진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생명활동으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열애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것이 불교에서 이제 불성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의 태양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태양의 빛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명활동을 내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하고 있어요. 이걸 자연 내 생명이라고 하는데, 나무는 나무대로 자신의 생명, 또 물은 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모든 동물, 생명 있는 존재는 모두가 바로 자체적인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열애의 생명활동. 그래서 진여의 참된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애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열애죠. 이 때문에 열애가 여기서 뭐 가고 오고 안고 누고 이런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열애라고 보면 어렵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의 자격을 열애. 근데 그 열애의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여의 지혜가 시적 인연의 지금 여기에 함께 작용하죠. 그래서 열애의 모든 작용은, 우리의 본성의 지혜 작용은 시적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혜라고 했어요. 내가 지식은 머릿속에 있다고 했죠. 머릿속에 아무리 우리가 경전의 지식과 여러 가지의 그 가르침이나 법문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 머릿속에서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생명활동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시절인연입니다. 그 시절인연에 따른 생명활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처의 설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망념을 자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바로 지혜로 역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열애라는 것이냐, 일체의 모든 법에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일체법이라고 하는 말인데, 법이라는 말도 보기에 참 어려운 용어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요, 이체 두거리 세계. 어떻게 이루어지죠? 모든 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존재나 사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법의 세계로서 만법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일체 제법과 또 제법과 같은 말이죠. 근데 일체의 모든 법이 생명활동하고 있는 상태는 인연법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어떻게 열애, 진열의 지혜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 열애라 제법입니다. 그 화엄경 같은 데 경전에 보면요. 우리가 정토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 세계가 이 철의 눈으로 볼 적에는 전부 다 꽃으로 장없는 세계, 정토의 세계, 아름다움으로 가득 충만된 세계로 봅니다. 뭐냐? 만물 하나하나가 일체의 모든 법이 존재 하나하나가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활동하는 모든 우주의 존재는 각기 자신의 본분의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상관관계의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꽃은 꽃대로 모든 생명이 같이 생명활동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불교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뭡니까? 삼구골이죠. 자신의 생명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삼구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신의 생명을 활동하는 것이다. 자신이 생명활동을 한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생명활동의 작용이 만물에게 생명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인생이거든요. 이게 자유. 물이 자신이 청정함을 만드는 것은 삼구골이라고 한다면 청정함을 만물과 함께 나누는 것은 뭐니까? 자비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 다 그런 거예요. 물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열애와 부처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일체 만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법을 설하는 것이 불교이고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등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천 방향과 방법을 우리가 보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법입니다. 열애가 일체의 모든 법과 함께 인연법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와 함께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할 때에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고 보살법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일체 만물에 대한 차별심으로 중생심으로 살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신하게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하고 이걸 중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제법이 어떻게 됩니까? 차별로.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맨 처음에 보지 정토의 세계가 어떻게 칠보로 장엄되고 이렇게 꽃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세계의 정토의 세계냐. 이게 우리가 중생심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볼 적에 뭡니까? 꽃은 꽃이고 나무고 돌멩이고 이게 다 차별을 보이잖아요. 근데 중생심은 자기 생각으로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보기 때문에 차별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키우라고. 세 가지 키운다 그랬죠? 은설사, 명자산, 문자산을 키운다. 그래야만이 열애가 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열애가 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그가 바로 일체의 모든 법과 불의의 작용으로 진여상배로서 여여하게 생각하는 자, 여란 말을 일체 법과 불의의 경계에서 나와 남의 차별을 초월해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용하고 있는 것, 생명활동하고 있는 뜻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피실론에서는 이걸 이를 뭐냐면 3대로 해요. 위대한 세 가지의 작용을 해요. 열애가 여여하게 위대하게 작용하는 것은 최고의 용어예요.
세대, 상대, 용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하야나 할 때 대성이란 말 쓰죠. 대성이란 말은 큰 수레란 뜻인데 큰 수레란 뜻이에요. 이것을 큰 수레라고 하는 말이 뭔 표현할까요? 이것을 크다라고 한다는 것은 크다 작다라고 하는 차별상의 뜻. 그것을 위대한 이렇게 그 마하야나라고 할 때 소성과 대성의 표현이 아니라 위대한 수레는 무엇이냐? 수레라고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운반의 기능이 있죠? 운반의 기능. 그래서 어떤 운반이냐?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운반해 주는 것을 수레. 그래서 그 수레가 어떻게 위대하게 운반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수레라고 합니다. 이 수레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중생심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수레예요. 그 수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수레를 타고 왔다, 수레를 뭐 하니까, 경전과 교법이 수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경전의 교법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수레를 운반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작용이 바로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수레를 자신이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작용이 무엇이냐? 위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체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진여의 참된 본심의 본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법신이라고 합니다. 참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근본, 당체를 위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진여 법신의 그 지혜가 위대한 모습은 무엇이냐? 뭘 부족하고 있느냐? 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갖추고 있느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의 무량한 공덕을 다 부족하고 있어요. 그게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가 법신이고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무량하게 부족하고 있는 위대한 걸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그 무량한 공덕을 시적 인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열애라는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추고서 시적 인연에 따라서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법에 맞추어서 모든 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여여하게 지혜로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과 열애는 둘이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을 바로 자신이 지혜로 자비로서 구현하는 자를 열애한다. 그런 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열애가 되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공강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선남자 선녀인이 만약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해서 삭구계를 수지독송해서 남에게 설법을 할 때 그는 바로 열애가 된다 나오죠? 저 여기서 설법자가 열애가 됩니다. 설법자는 뭘까요? 바로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서 자신이 중생의 망령을 여시라고 여겁하게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해서 바로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법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설법자가 바로 열려요. 설법자가 뭐죠? 바로 알지 상태에서 지혜를 작용하는 자가 설법자죠. 근데 이 열애가 따로 존재하는 열애,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부처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전혀 다른 열애나 부처가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공부를 하더라도 제불이라든가 열애라든가 부처란 말이 나오면 제불이 계시고 열애가 계시고 부처가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 경전의 본문의 내용을 원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는 뭘 제시하고 있냐? 법을 깨닫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그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언어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부처란 말을 합니다. 부처란 말에 그냥 부처가 있는 것을 착각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니까 열반이라는 말에 열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잘못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공부해도요, 부처님 하면 부처님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다 생각하는 공부는 선생님, 그러면 개성의 뜻이 저는 소성은 무슨 뜻입니까?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수레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 혼자만을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대성이라는 것은 자리 행하고 자기 자신도 물론 깨달음도 나아가지만 많은 대상을 두지 않고 모든 일체 중생과 함께 운반해 나가는 그런 요령을 네. 그 삼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인데 대상을 두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과 함께 하는 그런 그럼 제가 책에서 보면 부처님은 우리가 소성불교에 사는 우파사나 수행으로 이제 전성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책을 쓰는 분이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파사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수행의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남방의 이파사나를 갖고 그냥 불교 수행의 부처님의 수행법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건 잘못해서. 그 법을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 것이지, 이파사나 한다고 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건 하나의 훈련밖에 안 됩니다. 잘못이야. 예를 들어서, 신년처라든가, 4년처라든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파사나의 4년처법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또 의식의 대상 경계라든가, 이것이 다 여법하게 자신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그 지혜를 자기가 실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훈련한다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하고 있는 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의식의 수행이 소승의 이파사나 수행. 의식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대성에서 소승의 수행의 어리석은 자의 수행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내가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소승에서 아라한이 열반의 경지를 얻는다 했을 적에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가 되면은 아라한이 되고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이게 뭡니까? 목적 지향의 사고가 정립되어 있죠. 근데 열반의 경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경지냐? 자, 부산은 금강경에도 나왔지만은 모든 의식이 다 소멸된 경지가 열반의 경지다. 열반 적정의 경지다. 그렇죠? 근데 의식의 소멸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할 적에 망념을 비우고 이런 말 하는데 망념을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불법을 잘. 그럼 열반의 경지를 목적으로 두고 목적 지향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목적의 사형, 열반이라는 목적 지향기기를 언어에서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걸 벌써 소승은 법 집에 던졌다 이런 것입니다. 법이라는 말이 뭐죠? 열반이라고 하는 언어에 속박돼요. 의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공, 자아의식이 비었다 하는 것은 모아서니까 아공의 경지는 이루지만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아란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반에서는 소승의 열반은 법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법공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우는 경지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지혜를 체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아란의 경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 소승의 열반은 참된 열반이라고 할 수 없다. 비진멸이라고 할 수 없다. 비진멸. 참된 열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승의 열반을 어리석은 자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소성의 수행은 이게 법집에 떨어지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법문은 성불을 할 수 있어도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법칙을 벗어나게끔 제시한 것이 대성의 열반의 법공입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을 다 이뤘을 때에 바로 대성의 열반을 이루는 경지인데, 그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열의 경지가 대성의 열반입니다. 그러면 대성의 열반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그러고 망념을 없애려고 하죠. 목적이 없어요. 여기 바로 진여의 지혜가 열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작용하게 하는 것만이 대성의 열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념을 없앤다, 망념이 없어진 상태가 어떤 경지다, 망념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것은 자기 생각하는 소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없앨 수 없고, 망념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망념을 없앤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하겠지, 거짓이에요. 망념을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대성에서 망념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부처가 된 것은 망념을 자각하다. 망념을 자각했을 때의 중생심을 진여 불심으로 전환시켰을 때의 진여의 지혜가 여여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 작용할 때에 그것을 바로 대성의 열반이에요.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지혜 작용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성의 열반을 바로 부처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열애라고 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삼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열애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작용이 바로 삼구보리. 열애로서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여의 생명활동을 설법으로 하거나 또 다른 생명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혜와 자비를 대상을 두지 않고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생명활동을 나누는 것, 생명활동을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체상용, 세 가지가 있는데, 진여 법신이 지혜와 자비를 부족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활용하는 상태를 열애라고.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성의 열반이다. 그래서 소성의 열반은 법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열반이 아니다. 이 지금 안야경, 법화경, 아니면은 지금 건강경 이런 데서 한결같이 이 대성의 법을 쓰라는 의미가 이 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 기실론회나 이런 데 가면은 진여 삼매가 되지 않는 선정은 참된 선정이 아니다. 딱 단정. 진여 삼매가 되는 것은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만이 진여 삼매. 그 이외에는 무엇이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방편으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불법을 깨닫고 열애가 되고 보살도를 진행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열애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정말 잘 정리해요. 우리가 건강경이나 다른 경전에서 열애, 부처, 식고 이런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리 그걸 지식으로 알아도 소용없어요. 자, 자신이 열애가 되는 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하고 오고 하는 대상, 모양, 사물, 의식에 가고 오고 하는 대상, 그것도 열애가 될 수 있죠. 중생심, 자기중심 사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모양으로나 행동으로나 의식으로나 어느 상으로나 가고 오고 하는 대상으로서 열애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진여성멸의 거거든요. 이切모든 법과 불의의 경기가 이루어질 적에 차별 대상의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재범여의란 이 한마디가 열애란 말 정확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구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면은 카드를 적어놓고 이걸 갖고 참선하세요. 자,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이 구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유해서 정확하게 열애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나 어느 문자로 이해하는 차별상에서 벗어나요. 그 밑에 봅시다. 하이고 열애자 무소 종래 연무소 보명료. 왜냐하면 열애라는 가고 오고 하는 것, 어디에서 온 것도 없고 어디에서 가는 것도 존재다.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어디죠? 우리가 중생심으로 가고 오는 차별상에 떨어진 사고입니다. 내 생각으로 열애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가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럼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온 것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목적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존재냐. 자, 불교의 여기서 시간의 축과 공간의 개념이 다시 한번 짚니다. 제가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그랬죠. 전에 설명을 여러분했죠. 그럼 초발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발심시 변정되는 이 정각하고 초발심은 동시라고 했습니다. 동시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초발심도 우리가 진여본심이고 정각도 우리가 진여본심이에요. 그러면은 초발심에서 정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초발심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정각은 수행을 이룬 경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불법을 글자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의 체계로서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하지 않은 겁니다. 되게 강의를 하는 분들도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해요. 한문으로서. 이게 바로 이제 불법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열애의 경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가고가 하는 것이었죠. 가고 온다고 한다면 가는 곳이 있고 출발지가 있습니다. 오는 곳이 있죠. 자, 여기에서 시간적으로는 추이가 생깁니다. 출발점이 있고, 출발점하고 목적지하고, 그 출발지의 시간과 목적지 시간이 나누어져. 그러면 초발심이 출발이고 정각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공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고, 아니 보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게 정각은 무엇이냐? 부처의 마음이라고. 그럼 보살의 마음하고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적인 공간의 세계가 또 나누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초월심에서 정각으로 가는 종교가 불법 수행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세계입니다. 중생이 또 다른 중생의 대상 경계나 목적을 추구합니다. 이건 불법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중생의 세계에서는 있어요.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로서 목적지에 이른다 생각하죠. 이게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건 법의 체계는 우리가 진여 본심이 바로 초발심이 있을 때에 이걸 초발심을 다르만 하면 발심입니다. 건강경에서는 발심을 뭐라 그랬습니까? 발 안욕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발안욕다나 삼약 삼볼심이라는 것은 최상의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럼 최상의 구경의 깨달음에 발심하고 최상의 구경의 깨달음에 정각하고 둘이 나눠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 때문에 불교는요, 수행과 깨달음을 불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수행과 깨달음을 나누고 시간적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나누고 또 원력을 세운 출발지하고 정각을 이룬 목적지하고 두 가지로 나누고 이건 다 중생. 이건 법의 체계로 진역 법에 의해서 여법 수행, 여심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참선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는 중생이 되는 법이지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불교 경전의 가르침에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따져봅시다. 초발심은 뭘 초발심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합니다. 아까 자각은 뭐죠? 망념을 자각합니다. 초발심은 뭐죠? 망념을 자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자각 성지가 바로 망념을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초발심입니다. 초발심의 모든 근거는 무엇이냐? 진영이다. 자신이 지금 초발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망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초발심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망심은 무엇이 중생심이죠? 허망한 자기 생각, 자기 사고의 망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초발심을 일으키게. 근데 진여가 자기의 망심의 근원적인 자신의 본심이 무엇이냐? 진여 본심이라는 게 있는데 진여 본심을 망각하고 진여 본심을 자각하지 못하고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망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발심, 신심 두 가지 똑같습니다. 원력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발심, 신심, 원력은 남에 대해서 발심, 신심, 원력 세우는 불교. 자기가 지금 자신의 진여 본심을 지혜로, 열애로, 부처로 작용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 무지고, 무명이고, 그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 무명 속에서 망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의미는 무엇이냐? 불법은 진여법인데, 망심으로 살던 중생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사는 방향과 방법을 스스로 깨닫도록 제시하는 것이 불법 공부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법 공부하는 게 없습니다. 보살행을 하는 공부 안 해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저절로 보살행이 되는 것이죠. 보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없습니다. 근데 뭐 수행을 하면은 깨닫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건 불교에서 위해서는 없어요. 이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위해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누구를 위해서는 이런 사고가 없어요. 이 사고 때문에 영원히 허망한 그 망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열애는 못 갖춥니다. 그 망심에서 벗어나도록 망심을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초발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심을 하게 하는 이유는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생의 허망한 마음에서 진여 본심의 마음으로 수레를 타고 운반하는 작용입니다. 발심하는 게 운반하는 거예요. 발심을 했을 때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심에서 어디로 운반되죠? 진여 본심으로 운반. 자, 운반하게 하는 것이 누가 운반하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신을 운반해가는 것을 대성이라고 하는데 운반하도록 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발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발심을 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신심이에요. 같이 신심, 발심 이 세 가지. 자, 여기서 신심은 망심에서 진여 본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심입니다. 근데
망심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발심이에요. 진여의 지혜의 생명 활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자신의 구도적인 근본입니다. 자, 여기서 초발심이 무엇이냐? 망심을, 허망한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게 초발심이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각 성질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열애가 되겠죠? 자각 성질을 이룰 수 있고 부채가 되고 열애가. 자, 그러면은 초발심의 마음하고 정각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분리가 되거든요. 망심을 자각한다 했는데, 그게 망심을 자각한다 하는 말의 뜻이, 망심을 자각했다, 그럼 자각한다 하는 그게 어떤 식으로 자각하는지, 망심을 자각한다. 이런 지식으로 자각한다는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어떤 뭐 수행에 의해서 자각하는 거지. 자, 그런 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기 잘 없죠. 기신론이라든가 논서에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환경에 이게 이제 조림이라고 있어요. 환경이나 법화경 같은데 중생의 양심을 조림이라고 해요. 제가 저 수패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게 표현했죠. 숲이란 말 자주 쓰죠. 이 조림이라는 것은 망념의 숲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념의 숲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망념의 숲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본인이 자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에서는 이걸 다르게 이해한다면 연기적각이라는데요. 제가 자주 심판에 썼죠. 자, 초발심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그게 경전에서는 조림, 망념의 숲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하는데, 망념의 숲에 빠져 있는 거하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는 거가 똑같은데,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자각할까요?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중생심으로는 자각할 수 없어요. 유불능이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치자란 말이 나오죠? 뒤에 오늘 여기까지 나가려는 우리 364쪽에 6페이지. 여기 먼저 땡겨서 이야기해요. 36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수보리의 발안욕따라 삼각삼보리 신자는 일체법의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이여 요 구절입니다. 수보리 발안욕따라 삼각삼보리 발신 최상의 정각을 이루고자 발신한 사람은 일체법은 뭡니까? 모든 존재 일체법, 모든 대상 경계나 사물이나 민눈에 보이거나 의식에 보이거나 모든 일체의 모든 법에 대해서 여시는 뭐라고 했죠? 진여 동심의 지혜로 영업하게 합니다. 그게 지견이 나오죠? 여시지, 여시견이 나오죠? 여시신에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불지견, 부처의 지혜로서 영업하게 하는 것이 지고 여실하게 아는 것을 견이다. 이게 불지견이다. 이게 불지견이다. 유불능지는 불지견이다. 법학입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와 견은 나눕니다. 여기서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중생의 번뇌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발심을 이루기는 자는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아요. 자, 이게 재미있죠. 네, 그래서 불법을 모르고 신심과 발심과 원력행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로 자신을 자각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이 망심이 무엇인가, 진심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참선 수행할 적에 경전의 법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게 천만 할 수 없어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고통에서도 자각. 이거 깨달았다. 천만에 할 수 없어요.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뭘 깨닫는다 그랬죠? 자신이 부처가 되는 법을 어떻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깨달겠어요? 그래서 이게 부처의 지혜가 아니면 망심을 자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의 망심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 이것을 참선을 수행을 통해서 경전에서 쓰라는 본문을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심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훈련을 키우는 게 참선 수행. 자, 오늘 가셔서 잘 앉아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차별 분별심으로 생각하는 건 다 망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망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망심이라는 사실을 중생심으로는 망심이 일어났는지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자각을 못한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만 능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의 지혜로만이 망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발심이 정답이라는 말이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한다 하지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발심. 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법의 체계를 모르는 사람은 발심 못합니다. 이게 진여의 지혜가 열애의 지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심과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해설 부분에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때 가서 경전에서 쓰라고 다른 경전에서 쓰라고 의록에서 쓰라는 부분하고 종합해서 내가 수행 방법을 내가 금강경과 참선 수행에 대한 내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쉽게 신심을 가지라, 발심을 가지라, 원래를 가지라 이런 말 하죠. 이 법을 모르고 신심, 발심, 원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용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 경지를 이룰 것인가 제시하라 하면요. 망념을 없애라. 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선방이다 했거든요. 망념을 텅 비우고 망념을 없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부분인가. 이 법의 체계에서만이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 것들 기시론이나 법화경이나 화경에 나오는 주제로 금강경이 이 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종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만이 알아요. 남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념인지 진심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만이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 수행자는 자신이 이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야 자신이 자각을 할 수 있어요. 초발심을 줍니다. 이 초발심이 정각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이 쉽게 쓰는 말이야. 오늘 그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초발심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초발심이라 이렇게 하죠. 그게 초발심 아닙니다. 초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조금 믿는 마음이에요. 이 불법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자신이 만들어갈 때 초발심이 되고 자신이 열애가 되는 경지를 이룰 때 초발심이 돼요. 그건 그냥 생각으로 초발심. 이 세 가지 말이 그냥 쉬워요. 쉬운 말. 이렇게 열애자 체범여의가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글자만으로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글자의 번역으로서는 풀리지 않는다. 부족에서 열애라는 것을 가보고 하는 존재. 열애라는 것은 가보고 하는 갈 곳이 있고 올 곳이 있는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여의 지혜는 시작이 없고 마침이 없다. 이거 북생불멸이라고 해서 중생은
무명이 언제 시작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무명을 마치는 것은 있어요. 자각할 때 마쳐요. 이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시무종이냐 무시유종이냐 말씀. 이건 어려운 용어인데 같이 오늘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열애는 바로 무시무종이다. 어려운 용어. 이걸 불생불명이에요. 건강경이 나오죠? 반야신경이. 불생불명 15일만 나오죠? 이거는 생멸을 초월했어요. 중생심의 생멸을 초월한 경지가 바로 열애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고 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오는 곳이 있는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입니다.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마치는 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가고 오는 바가 있고 행주자하고 오고 가고 하는 바가 있다면 가고 오는 것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야 되겠죠. 열애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 한다면 여여 부동의 세계로서 여법하게 지혜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고 불생불멸의 경지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열애는 뭡니까? 바로 일체 공의 경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중생의 무명은 어떠냐 하면요. 이건 생멸이 있다. 그래서 이건 생멸심, 생사심, 생사윤회하는 마음이다. 따른다면 이걸 무시, 무명은 무시, 유종입니다. 무명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번뇌망념이 언제 일어난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번뇌망념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중생심의 세계인데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약을 쓰면 되겠죠. 근데 그게 불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서는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함으로 해서 번뇌망념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그 법을 가르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생멸 일어나고 무슨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고 오는 것이 있죠. 의식으로도 가고 오는 것이 있는 거죠. 차별 대상 관계로도 가고 오는 것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가는 시간, 마치는 시간, 공간적으로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이게 중생의 세계예요. 근데 부처의 세계는 무엇이냐? 시작이 없고 마침이 없어요. 생멸이 초월된 경지이기 때문에 여여부동의 세계. 그 경지가 바로 열애, 법신, 부처의 세계고 중생의 세계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작은 알 수가 없지만 마침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죠? 자각에 의해서도 마치기도 하고 망념이 일어났다가 망념이 끊어지죠? 끊임없이 망념이 일어났다가 망념이 없어지고 또 다른 망념이 일어나고 마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모르는데 마치는 것은 또 다른 망념에 의해서 마치게 돼요. 그래서 중생의 망념은 일어나는 것이 있지만 마치게 돼요. 그렇지만 열의 부처의 지혜는 일어나고 마치게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무시무종이고 불생불멸인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발심에서 정각으로 가고 오는 바가 어디 있어요? 이건 법의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생각으로 망념을 없애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불법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이야기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선수해 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만약에 여기서 돈수나 전수는 전수라고 하는 것이나 돈수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은 수죠. 그러면 수와 정 깨달음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수행을 해서 도로 논수는 빨리 깨닫는 것이고 도로 정수는 늦게 깨닫는 것. 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도로 논수가 더 뛰어나다. 그래서 어느 스님은 도로 논수를 주장한다. 그러죠? 자, 여기서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열을 나누는 것 자체는 나는 중생이라는 소리예요. 중생이 어떻게 그 우열을 가지고 항상 그런 차를 품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로 느리가 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요 단계적인 방편으로서 수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방편을 초월해서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방법론의 차이. 그리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건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정을 나누는 그 자체가 벌써 중생이에요. 나누는 수정, 불이 초발심과 정각 불이. 불교는 무엇이든지가 불이 법문으로서 이루어져야지 불이 법문이 되지 않는 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나누면 전부 다 차별세계,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불이 법문의 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이 법문을 이야기하면서 수정을 나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의거해서 사유하는 방법이나 산성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게 경전 공부도 이런 법에 의거해서 사유해야 돼요. 법이라는 건 뭐니까 불이거든요.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통해서 수행해서 지게 불지견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평생 사유하고 참선하고 이것은 중생으로서의 참선하고 수행하는 세계지 자신이 바로 중생의 세계를 초월하는 열애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참선 수행은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법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은 뭡니까? 바로 불이고. 불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되는 법이거든요. 일체법, 진여법, 불법이 되는 수행이지 중생이 되는 법이 되는 수행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중생의 업을 짓는 일이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존재. 그래서 가고 오고 하는 존재를 의식적으로나 대상적으로나 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가고 오는 입장을 보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이 판단해준다고 우리 납득이 되겠어요?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가는 자, 오는 자,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신은 열애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요 같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강불양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거차불은이요. 여기에서 초점은 차에 있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뭐지? 우리가 남아미타불 항상 아미타불 하죠? 아미타불은 어디 있습니까? 서방경토에 있습니까? 아미타불 제하방 착극신도 절망만 이 개성하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 개성부터 이해를 할까? 이 정토 사상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자, 아미타불 가면은 서방 경락정토다 이 생각이 딱 관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서방 경락정토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존재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미타불은 뭡니까? 나와 서방 경락정토가 나누어지고 그 정토에 있는 부처님이 나누어지고 하니까 어떠죠? 영원히 대상으로 존재하는 부처죠? 그렇다면 아미타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대송적은 아미타불
하세요. 아미타불 어디 계시느냐? 아미타불 어디 계시느냐? 이게 문제. 첫 번째. 착덕신들. 영도영문처럼 윤상방 작곡가. 여러분, 이 개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엄연불 하면 이 개성이 나옵니다. 아미타불 어디 계실까?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착덕신부절망망. 자신의 마음에서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미타불을 자각하고 있지만, 아미타불을 자각하는 것이 뭡니까? 연불이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합니다. 그래서 연불삼매를 이룰 때에 아미타불이 자기의 마음에서 항상 망각되지 않고 아미타불의 지혜가 자신의 연불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미타불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연불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가 바로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이 어디 있겠어? 대상을 두면.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자각하고 아미타불을 자각하는 그 생각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은 자각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연불하는 남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게 자각입니다. 이게 연불삼매입니다. 연불삼매가 되는 것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빼오는 것이 삼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동하는 거예요. 이분동. 자신의 입으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연불 소리를 자신의 마음으로 자각하는 것이 바로 친여삼매고 자각하는 그 주체가 아미타불이에요. 그게 이제 남아미타불이라는 방편의 언어이죠.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언어를 자각했을 때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친여삼매를 그래서 저게 아미타불 연불하는 소리를 자각하고 자각할 때에 무념초 아미타불을 그러니까 불의의 경기가 되는 게 무념입니다. 무념이라는 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심이라는 내가 자주 쓰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무심이겠어요? 그러면 무심과 무념은 무엇이냐? 자기 생각으로의 망심과 망념이었다는 소리죠. 자기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내 생각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이게 망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구를 하는 거와 연구를 자각했을 때 자기 생각이 없어지죠. 방편의 수행만 있죠. 그래서 방편 수행이 여법 수행입니다. 방편을 수행할 때 여법 수행인 거죠. 이게 연구하는 연구 자각에 의해서 내가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미타불을 자각하는 거죠. 진여의 지혜가 연구하고 진여의 지혜가 자각하고 그때 자의식이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삼매가 되는 것이 바로 연불삼매를 통해서 자의식의 모든 망념이 다 소멸되는 그 근기가 무념치. 무념치라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무념이라든가 무심이란 말도 얼마나 잘못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경지. 마음 자경이 아무것도 없는 경지.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건 멍청한 경지지. 멍청하게 사는 것이 이게 도인의 삶입니까? 요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지혜가 없는 것은 자리도 없는 것. 지혜가 자리가 없는 것은 멍청한 것이 너는 부처의 노용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가고설해서 무념이란 말과 무심이란 말은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망념이 없다. 망념이 없게 되는 것은 연불삼매라고 하는 진여의 지혜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열애의 상태가 되었을 때 망념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열애의 경지나 무념의 경지는 똑같은
자의식의 모든 사고가 다 비워진 경지가 바로 연불 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열의 지혜 작용이 되는 경지가 무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의 경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책을 쓰고 책을 독서를 하고 이렇게 옆에 글을 쓸 때 무심의 경지에서 몰입해서 사경을 했을 때는 자의식이 없죠. 그렇지만 사경을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자신의 본심의 자극.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어의 방편의 언어를 사유를 통해서 자신이 지혜의 작용이 어떤 경지인가, 자신의 망령이 일어나는 경지가 어떤 것인가에 항상 사유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힘을 갖춰요. 그래야 망령을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힘을 갖게 돼요. 자, 무념이라는 말을 끊어냅니다. 자, 무념은 망념이 없는 경지니까, 망념이 없는 경지는 바로 진여와 같은 말입니다. 무념은 진여와 같은 말입니다. 철은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곳이죠. 연불삼매를 했을 때 열의 참된 진여 본심이 여여하게 지혜로 생명활동이 작용을 하고 있는 ING 상태가 된 것이 무념처럼이죠. 아미타불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그 마음에 망각을 하지 않고 연불삼매에 있을 때에 바로 무념처에서 아미타불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안비설심이 우리의 눈, 이, 코, 이 육근의 작용이 중생심으로 작용했을 때는 육근의 작용이 차별 분별의 중생의 업을 짓는 작용이 되었는데 진여의 지혜로 작용했을 때는 육근의 작용이 항상 지혜의 광명의 금색의 작용으로서 부처의 지혜 자기의 광명으로 쓰는 거죠. 이게 자궁강이에요. 자궁강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 법신의 지혜의 작용의 광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우리가 무량광이라고 그러죠. 무량광, 수무무진한 지혜의 광명에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게 아미타불입니다. 무량수, 불생, 아까 내가 했지만 부처는 뭡니까? 불생, 무시무종이라고 했죠. 이게 무량수는 불생 불멸의 경지, 무량광은 지혜 자비의 광명이 법계에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진여의 지혜, 자신이 열애가 되어서 연불삼매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바로 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봅시다. 아미타불은 거차불은이에요. 아미타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미타불은 바로 열의 법신이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두고 연구를 하면서 평생 헛된 연구를 합니다. 사실 아미타불이 되는 연구를 해요. 이 연구를. 그렇다면 여기서 거차는 여기에서 멀지 않다는 여기 어디죠? 지금 여기에 지혜가 작용하는 거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연구를 하는 진여 삼매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을 우리가 대상으로 두고 있고 서방 10만원 국토에 정토의 세계 아미타불이 있다. 10만원 국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 같은데 불교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 했죠? 의식이라고 했죠? 의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즉시 무량급이라는 시간이 있죠. 1년 찰나에 무량급과 한가 불의의 노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차불언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10만원 국토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사람은 불법입니다. 방편의 언어상으로만 본 세계.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비유법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하는 비유의 방편의 언어지. 여기서 방편의 언어가 열애란 말도 방편의 언어. 아미타불도 방편의 언어. 방편의 언어가 실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를 방편의 언어로 표현했어요. 이게 아미타불의 뜻입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아미타불 연구를 하는 그가 바로 아미타불이죠. 그러면 열애는 뜻입니다. 진여의 지혜, 지여삼매, 연불삼매, 해인삼매, 일행삼매를 이루는 그가 바로 열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삼매의 경지를 이루도록 할 때 연불삼매, 지여삼매, 일행삼매를 이룰 때 열애가 되는 것이지 열애를 해서 그런 경지는 이것은 중생이 주장하는 불교인지 몰라도 불법에서 설하는 도문에서 여기 한 구절만 열애는 어디에서 가고 오고는 어디로 가는 존재야. 가고 오는 존재가 여기서 단순히 의식에 가고 오고 하는 존재. 이게 공간적으로도 가고 오고 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중생입니다. 이게 불생의 불명, 여여부도. 항상 지금 여기에서 여여하게 진실된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ING 상태가 바로 열애인 것이지 아미타불인 것이고 제불인 것이지 열애, 아미타불, 제불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하는 열애, 아미타불, 제불을 추구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납니다. 자, 일체 만법과 우리의 경지를 비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이연, 우리는 이래다 하나가 됩니다. 자, 이해라 우리라고 하는 말, 다른 말 한다면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의 경지는 대상을 두면 삼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래의 경지를 이루는 불법을 제시해야지 다른 존재하는 열애나 부처나 제불을 추구하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전 공부를 다르게 하지 않고 그냥 주워들은 말을 그냥 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병에서 벗어나죠. 전부 다 자기는 다 도인처럼 돼요. 자기는 도인이고 다른 사람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불교는 법으로서 검증되는 종교의 세계지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검증되는 세계는 없습니다. 본인이 자각하고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사유했을 때 그 세계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세계인 거지 누구 말에 의거하지 말라 남의 말에 의거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강조했어요. 법에 의거 법에 의거하라는 것은 어떤 법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법, 진여의 법 이 두 법에 의거하지 않고 부처가 되는 법, 우리 법, 진여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 너무해서는 불법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중생의 차별세계는 공부 안 해도 그대로 차별세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불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부처님 믿으러 가면 다 믿고, 무엇을 누구 말 믿으러 가면 다 믿고, 그거는 안 가르쳐도 다 그렇게 돼 있어. 이거는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자동문이야, 자동문. 자동문으로 되는 것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자각을 했을 때 되는 것은 부처가 됩니다. 자각을 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 진여의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발심 자각이라고 했죠? 신심, 발심도 자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각입니까? 여겁하게 자각. 자기 생각대로 자각은 자각이 아닙니다. 요걸 우리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열애가 되고 부처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바로 생사윤회를 초월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또 선거 공덕을 이루고 지혜와 자비의 보살도를 실현하는 원력으로서 이루는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불교 공부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선방에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 그런 거예요. 보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든 수행하는 것은 다 자부심 하고 기분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 한국 불교의 현상이에요. 이게 보살들 대신해서 우리가 올렸어요. 보살 대신해서 수행하고 보살들은 스님들만 공양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 법은 없어. 또 누구를 위한 법 각자가 원력을 세워서만이 자신을 보살도를 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자신의 위대한 삶을 실현하는 중생의 삶에서 부처의 삶으로서 자신의 수대를 운반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남이 운반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이냐? 신심, 발심, 원력, 초발심 이런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